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표지 가운데 제 첫 번째 표지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행복한 분이 없어요. 그의 좌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 그게 우리에게 전염이 돼요. 흘러 넘쳐요.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 봐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망치는,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는 그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설교 제목, 교제 밖에 있는 세상. 하나님과 교제 밖에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과 교제 밖에 있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그게 뭐였어요? 거기 앞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러한 세력들,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또 교회야. 또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며 아이고 지긋지긋해 교회.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죠. 물론 교회도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러나 오히려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더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거의 한 30%가 떠나갔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배교.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흔들지 마라. 사랑하는 서울남북의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굳건하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이미 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듯이 그 머리가 깨어졌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은 다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나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이미 심판받아 지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교회와 결속하면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24절로 28절까지 한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한 단락인데 거기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나요? 거하라, 거하라. 무려 4절 가운데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24절에 거하게 하라. 너희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도 거하리라. 아들 안에 거하리라. 27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가 무려 6번 나와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초지일관 하는 말이에요. 초지일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배교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어떨 때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처음 그 상태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 이게 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처럼 떠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떠난 사람이 한 400명 가까이 돼요. 400명. 떠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교회와 생사고락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떠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한 3배, 4배 돼요. 한 400명 가는데. 물론 그들이 떠나갔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하란 말이에요. 거하라.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속해 있고 초지일관하고 처음 믿음을 붙잡고 계속 지키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건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이것들을 보고 알아보고 경험하고 말이죠, 함께 나누고 이러한 교회를 이뤄가라는 거지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요, 우리를 자녀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축복,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가 거의 30년 넘었는데 93년도에 왔으니까 30년 다 되는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한 번도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와서 얼마 있다가 IMF가 터졌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내년 되면 또 퍼펙트 스톰이 온대요.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말이죠. 한 세기가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세대 동안 한 번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떤 전통을 좋아하고 수호하고 수구주의,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잘못된 새로운 가르침, 자기들은 뭐 새로운 가르침이래, 새로운 것이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보태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야 돼 하고,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은 없어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진리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에요.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이나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걸 가르친다고 말이죠.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유사한 복음, 이단 단이 뭐예요? 끝단자네. 끝이 조금 달라. 조금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복음,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가르침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계속 지켜라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 밖에 다른 별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하늘 궁전의 왕궁의 밀실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천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천상 회의. 뭘 가지고 천상 회의를 하냐면요. 지구에 사는 인생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지금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악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지구에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노릇하고 있고 악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지구방에 있는 사람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야.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아들아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 지구에 들어가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저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네가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가 가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 곧 오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가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곧 다시 오셔서 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곧 이루실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누리며 사는 이 복된 복음, 복된 소식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기다가 다른 걸 붙이면 새로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마음에 계속 거하게 하라.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받은 그 은혜를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들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하는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거한다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굳게 간직하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큰 보상이 뭐냐? 그 보상의 은혜와 선물이 뭐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때문에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것도 말도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아름다우시고 많이 지혜로우시고 한없이 평강 가운데 계신 그 모든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삶을 일컬어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려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혼은 오직 이 수식어는 어디에다만 붙일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국가? 로마가 영원해요? 1000년 갔어요. 이시조선이 500년 갔어요. 영원한 국가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생명도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죠. 조에 생명.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누가 생명을 창조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일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늦은 나이에 건강을 유지하고 뭐 헬스를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뭐 가장 좋은 뭐 각종 모든 보약을 다 먹고 뭐 비타민 다 먹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다 손가락에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의 모든 삶에서 빠져 달아납니다. 세상에서 맺는 어떤 관계도 어떤 취미도 어떤 권력자와의 관계도 자신의 통장과 맺은 그러한 끈끈한 관계도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이 땅에 온전한 생명, 이 땅에 영혼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라.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어디 다른 곳에서 이 생명을 찾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찾을수록 목마르고 그리고 구할수록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머무세요. 오래 거하세요. 습관적으로 거하시고 거기서 사세요. 거기서 영원토록 거하십시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에도 그 안에 거하라. 세상 모두가 다 떠나가도 절대로 이 사귐 속에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귐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 사귐 속으로 지속적으로 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온갖 바깥에 유혹이 있고 많은 악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많은 거짓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기쁨을 충만한 삶을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죠?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항상 뭘 통해서 역사하신지요?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뭘 가지고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 말씀. 그래서 성령 앞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진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복된 말씀. 이 66권 생명의 복된 말씀.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 또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죠. 여기 주보에 금지에 성경 읽기표가 나오잖아요. 이대로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적어도 지난 20몇 년 동안 성경을 30번 이상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사면 금방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요. 이게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성경이 말이죠. 너덜너덜 이 가죽도 뒤에 가죽도 새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요.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게 돼요. 적어도 1년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잘 배우라면 그 안에 늘 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거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이미 허락해 주시고 요구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요구하세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이미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너에게 이미 주신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십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구하시잖아요. 명령하시죠. 요구하고 명령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왜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45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소망 없이 살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지 않았느냐.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지니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다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거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신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뭘 요구하실 때, 저렇게 뭘 요구하실 때, 아유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요구하시지?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건데, 나한테 이미 뭘 주셨지? 이거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이 말이에요. 주셨어요, 이미 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요구하시죠. 왜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벌써. 여기서도 주 안에 거하라. 너에게 주신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께서 여기 보면 어떤 새로운 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도 필요 없겠네. 교사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목장 모임 다 필요 없겠네.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니까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지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날 10월 31일 날 우리 칩잉글리 종교개혁자 칩잉글리의 삶과 개혁신학이라는 북 콘서트를 했죠. 네 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제 이쪽에 앉으신 우리 주동 박사님, 주동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첫째는 외적 말씀, 내적 말씀이 있어요. 외적 말씀이 뭐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외적 말씀이에요. 외적 말씀이 들리고 있죠? 여러분의 귀에 다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외적 말씀을 내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외적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내적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은 성령은 뭘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말씀, 외적인 말씀이 있어야, 외적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적인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내적인 선생이에요. 안에 있는 선생이에요. 저는 바깥에 있는 선생이에요.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깥에 있는 선생의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고 안에 있는 내적인 선생, 인테리어 매지스터라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선생이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우리가 외적인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리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선생님이 외적인 말씀, 바깥에 있는 선생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 심령에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셔서 내적인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가르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물을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고 심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들려진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들, 이 내적인 말씀들로 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으세요. 거하십시오. 끝까지. 금 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였죠? 인내로 승리하라. 3년 팬데믹. 실내 마스크도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예. 대전에는 그게 실내 마스크를 벗으려고 지금 하는데 또 이 정부에서는 아직도 조금 걱정이 되죠.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 많으신 60에서 70세 넘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중환자들이 생기고 또 사망자들이 좀 늘어난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 내년 3월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 흉한 소식.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방패대, 하나님이 방패예요. 그럼 나를 치려면 그 방패를 뚫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뚫어? 누가 하나님을 뚫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계속 주님께 꼭 붙어 있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죠. 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더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내적인 말씀, 외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참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여러분, 내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내적 말씀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외적 말씀을 들어야지. 뭐 외적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역사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공적인 예배에 뭐예요? 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부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오셨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지금까지 사역했지만 4분이 기억나요. 4분. 참 그분들은 생각하면요, 기대가 돼.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오늘 무슨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됐었어. 4명의 명한.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너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그 능력, 그 파워를 일으키고 끌집어내는. 그러니까 말씀이, 금요밤 기도에도 얼마나 좋았으면 금요밤 기도에서 다윗에 대해서 34번째, 35번째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고 있죠. 수요일 날 또 박유미 교수님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 함께 보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이 외적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그래, 외적 말씀을 들은 외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내적 말씀들로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법을 행함으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제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구제도 제대로 못하겠어.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수록 더욱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심판받아서 지나가는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끼리 서로 결속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끝까지 거하라. 지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거하시고 주님과 깊이 사귀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